지난 목요일에 그 은사 목사님 그 개척한 교회에 수의와 1년 뒤에 했는가요? 몇 년 됐는데 연세가 제가 알기로 60세 되셨을 때 아마 개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시골에서 목회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시골 교회지만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자꾸 오고 몰려오고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나이 드셔서 개척을 하려니까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많이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결정들을 해서 지금도 몇 년이 지났지만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대학인가요? 거기 토요일 날 하는 그 토요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할머니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나와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가고 이게 참 어렵게 사역하시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에 왜 그럴까? 굳이 좋은 거 놔두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나이에 왜 개척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그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물품들이 이전에 있었던 많은 교회에서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저기 있는 온풍기나 에어컨까지 다 많은 교회에서 놔두고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성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두고 성찬식을 상고로 쓰는데 저희들이 이걸 올리고 원래 여기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강대상도 있었고 뒤에 의자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게 물론 손님 왔을 때는 필요하긴 한데 너무 이게 높고 거추장스러워서 제가 개척할 때 바로 이것을 처분하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누가 강대상 가져가실 분하고 올렸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한 5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천안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개척하기가 어렵고 대전에 가서 보증금 얼마에 좀 저렴하게 어떤 장소를 얻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하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원래 목회하시던 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스타렉스를 끌고 오셨는데 스타렉스가 이 농기구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아마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지 하여튼 연세 드셔서 그때 개척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죠? 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저 나이 때 해가지고 성공하겠어? 이것보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 자식이 개척한다 그러면 이게 개척해가지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희들도 자녀가 넷이잖아요. 넷이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가 짱짱한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후원자들이 탁 후원해주는 이 보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아무 돈 한 푼 없고 또 후원해 줄 만한 그런 번듯한 그런 지원자도 없는데 개척 감독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왜 너만 생각하느냐, 너의 길만 중요하냐. 참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내 가정들, 내 자녀들 팽개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목회하는데 가장 부담이에요. 나는 굶을 수 있고 나는 좀 못 먹어도 살 수 있고 나는 물만 먹고 이렇게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크게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않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실제로 그것보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가, 이게 더 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현실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절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 이게 그냥 보통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 모인 무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이지 그 유대인들은 여자들 또 어린이들 노인들은 숫자에 세지 않습니다. 남자 어른이라 그러면 20대에서 20살에서 50살 50대까지 이때까지만 사람 숫자로 집어넣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이는 숫자로 따져보십시오.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고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기에 남자 숫자로 따지면 몇 명 모인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따라왔느냐, 여기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여기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는 바다는 아닙니다. 근데 워낙 크니까 호수라고 말하기가 참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는 호수긴 호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기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여기는 다음 수에도 보면 많은 풍랑이 일어나요.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봤자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노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도 불사하고 건너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겠죠. 긴 거리를 배들 타고 못 건너오는 사람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목적이 무엇이죠?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나 영적인 이유도 아닌 단지 육적인 이유 때문에, 육적인 필요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수많은 무리들의 따르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읽고 난 뒤에, 이 기적을 보고 난 뒤에도 그들은 14절 15절에 보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육적인 목적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성경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또한 영생에 관계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든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이야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은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섬 이유는 어떠했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이유는 상관없지만 그 신명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에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부유했던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또한 잘나갔던 권세를 가졌던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 이 말은 뭐예요? 주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주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들이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거 알고 보면 어떻게 하죠? 아유, 저놈 또 공짜로 뭐 얻으려고 왔구나. 그렇게 마음을 막고 마음이 다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무리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 이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마침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6월절이 가까웠다. 명절이 가까운 때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지만 9월달이 지나고 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은 다가옵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그런데 막막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병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명절은 다가오는데 여전히 돈은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뭔가 명절은 다가오는데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짠하죠. 정말 마음이, 저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보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떡이 없는 배고픔을 보신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배고파하는 저 무리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것, 거기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가 아파하는 문제들을 주님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문제로 허덕임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오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성민 수양관의 집회에 참여하고 왔는데, 이 집회 다 끝나고 나서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받겠다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막 서로 먼저 받겠다고 손을 들고 막 청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앉아 하는데도, 세제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더 받겠다고 자꾸 다가가고. 그게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처럼 정말 갈급해 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갈급함으로 나가는 마음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집회 내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 상태네. 보니까 청년인데 눈이 사신 청년이에요. 근데 집회를 계속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너 아직도 안 나왔구나.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어. 병든 사람들 여기 쭉 앉아있는데 모든 기도가 다 끝나갈 무렵 이제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냥 안수 딱 하고 끝나는데 바로 눈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 딸이 부둥켜 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게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마지막에 모든 기도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장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결국은 그 갈망이 나중에 가면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일합니까?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인생의 갈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4장 후반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 5장에 가면 38년 동안 질병과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에 고통 쌓여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그런 이야기들. 6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예요? 배고픔의 이야기.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양식이 없어서 주례하실 때에 주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들.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항상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열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건을 말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숙제를 내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마음은 짠한데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그냥 예수님이 마음이 그러면 그냥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그러면 그냥 먹여주시면 될 텐데, 쉬운 방법인데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록 무리들의 상황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기적을 위한 기적을 주님은 베푸르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무리들은 그것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와 상의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난하고 헐벗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세상은 이렇게 난리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문을 들어 세상을 보라. 근데 믿는 자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결하지? 그냥 배불려 먹여주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으로 배불렸다면 그 한 끼 식사 가지고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 기적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보내면 돼요. 함께 굶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들을 잡고 주기 위한 것이죠. 그냥 한 끼 배불리 먹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밥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교회가.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열쇠가 제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들, 우리는 늘 이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복지국가, 선진국가가 되어도 이 문제는 고민에 남아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돈으로 해결할까? 복지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했다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무상보육이다 해가지고 재장 쏟아부었더니 단 몇 개월 만에 바닥났다고 난리 아닙니까? 서울은 10월 달에는 줄지 안 줄지 모를 만큼 완전히 이미 6월 달부터 바닥이라고 했는데 정말 바닥났다고 합니다. 그냥 재정 쏟아부어봤자 해결점 안 납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복지에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질병의 문제가요? 가난의 문제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빌립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빌립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생각하면 계산기도 없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빌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어떠하냐?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이거지요. 부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불가능해요. 왜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빈들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은 시간은 그들에게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돈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저녁 시간에 어디 가서 어느 빵집에서 수만 명을 먹일 빵을 제조해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고 돈이 또 없고 또한 그곳은 광야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정확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방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것이죠.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늘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이적이 일어나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냥 그거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이죠. 현실 파악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빌립의 방법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뒤집었고 역사를 뒤집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똑똑한 사람이 그랬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처럼 계산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베드로처럼 날뛰는 사람들 좀 잡거든요. 안 그러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베드로는 막 그냥 나서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다 조화가 필요하지만 정말 그런데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바로 주님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빨리 바뀌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디서? 자기가 지금까지 물을 떠왔는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야, 우리 어떻게 할까? 빌립에게 이야기한 건데 안드레는 뭐 하고 있느냐? 그 시간 돼서 안드레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뭐예요? 얼마나 먹을 게 있는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점심 싸우셨어요? 저녁 혹시라도 남은 거, 점심 때 먹고 남은 거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녔더니 겨우 찾은 게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거 갖고 예수님께 딱 옵니다. 땀을 뻘뻘 흘렸겠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허탈하죠.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시절 허탈하겠어요. 절망적이죠. 안드레가 기쁨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 행제 만났습니다. 우와, 금을 캤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드레의 마음은 허탈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안드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빌립이 보면, 빌립이 7절에 보면 200단위의 떡이 부족하리다.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9절에서도 끝에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역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믿음이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비슷하잖아요. 둘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뭐가 다르죠? 안드레는 뭐가 다릅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한 아이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라 잘난 사람도 아니라 어른도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똑똑했던 빌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안드레의 순종도 안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도 결국은 실제로 어린아이에게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전체에 비하면 그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전부를 드렸지만, 자기는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안드레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전체를 먹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이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고 이것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라는 것이죠.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손에 있거나 여전히 안드레의 손에 있다면, 내 생각 속에 내 손에 머물러 버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이게 기적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내 문제,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내 나라, 내 건강, 나의 모든 물질이며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든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내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비전도 꿈도 가질 수 없는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만일 안드레가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준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들고서는 자기 생각 안에서 안 돼 하고, 야 어차피 못 살아, 이거 뭐 많은 사람들 이거 괜히 갖고 갔다가 다른 사람들 배만 고플 거다, 그냥 네 혼자 몰래 먹어라,
이게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어차피 없는 거를 그 앞에 들고 오면 이거 도마 안 그래도 배고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주지 못할 바에 그냥 갖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감춰버리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이 괜히 내놨다가 누구 뭐 그냥 다른 사람들 괜히 비만 상하는 것이고. 근데 안드레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안드레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안드레도 이게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안드레가 바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그거라도 줘봐봐. 그거라도 줘봐봐. 내가 이거 예수님께 가져가 볼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두고 내 생각 속에 두고 내 계산 속에 두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내 인생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에 비로소 거기에 놀라운 이적들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오병이의 기적을 왜 그냥 베풀지 않았느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치기 위해서. 광야는요, 시험하는 곳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테스트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만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칠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나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하는 일들이나 다 보여주기만 했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이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줬으니까 이게 시험이다. 중간고사야. 이게 제자들이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예요. 시험이라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에요. 다음 주에 가면 두 번째 시험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시험은 또 다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5장에서 예수님은 길게 장황하게 아니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부리지런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다. 이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리고 제자들 시험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아예 잘됐다. 어차피 얘네들 시험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좀 써야 되겠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자, 시험을 쳐보면 뭘 알죠? 진짜 우리 실력을 압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듣기는 제대로 들었는지, 사람들이 잘 듣는 것 같아요. 뭐 말씀 시간에는 다 아멘 아멘 하기 때문에 잘 들었겠구나. 그런데 시험 쳐보면 알아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로 누구를 뽑은 거예요?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됐던 빌립을 뽑은 거예요. 빌립을 알고 있었거든요. 얘가 계산이 빠르니까 얘는 짬짬 바로 이 계산해낼 테니까 빌립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다 제자들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수만 명을 먹일 이것을 머리로 순식간에 계산해서 얼마가 모자랄 것까지 딱 나와버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헛똑똑이죠. 예수님께는 그런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지 정말 예수님의 일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빌립의 두뇌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일에는 도움이 안 되는 두뇌였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렇게 딱 시험을 쳐보니까 뭐를 발견합니까? 지난주에 5장에서 배웠던 그것을 발견합니다. 뭐가 없다는 거요? 첫 번째 5장 38절에
그 5장 38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서 발견한 게 뭐예요?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여전히 너에게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똑똑한 것 같은데,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5장 40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이쯤 되면, 자,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오고 38년대도 오고 니고데모도 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오고 다 왔다면, 야, 제자들이라면 이 정도 봤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오겠지. 그런데 빌립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시험 쳐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모의고사, 주님은 계속해서 시험 쳐요. 내가 잘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요? 시험 쳐보면 알아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는요, 엄청난 시험이 몰려와요. 그때는 시험에 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마지막 시험 쳤습니다. 어땠을까요? 바로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줄 알았을까요? 시험 쳐보면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3년 반 동안 가족도 내팽개치고 생계도 내팽개치고 그 정도 따라다니고 변화산의 사건과 기적들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자신감, 그는 무리로 걸어봤습니다. 그는 귀신도 쫓아내봤습니다. 안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쳐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안에 말씀이 진짜 있는지, 듣는 자는 살아나려고 했는데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한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지, 주님은 시험을 쳐보는 거죠. 봤더니 빌립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좀 아는 것, 성경도 알고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시험을 쳐보면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좀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기초가 안 된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험 낼 때 똑같이 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호를 바꾸거나 숫자를 바꿔서 내잖아요. 조금만 비틀면, 많이 비틀지도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비틀어서 내고 나면 꼭 공부 잘 안 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문제만 조금 비틀어 냈는데 선생님이 배우지 않은 문제 냈다고 막 투정을 벌여요.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막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줬다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르쳐준 것을 어떤 아이는 그거 가지고 100점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된 거예요? 아니, 기초를 파악을 못한 거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2, 1, 2, 2, 3은 6 뭔가 할 줄 알고 다 외운 것 같은데 곱하기 원리를 모르고 나눗셈을 원리를 몰랐던 것이, 다 아는 것 같은데 계산하니까 얘가 아는구나, 똑똑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조금만 비틀어 놓으니까 순수만 바꿔버리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문제를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비틀어 놓고 이렇게 놔도 그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막 척척척척 맞춰야 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다 모르고 못 외워도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문제가 질병에 걸렸든지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든지 상황이 다 바뀌어도 동일해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모든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저때는 저렇게 했다가 이건 뭐야?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문제야? 내가 병든 사람은 고치겠는데 아니면 또 이건 하겠는데 이건 또 뭐야? 문제가 다양하지만 기초가 분명한 사람은요 동일하게 주님께 나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들이 많든지 적든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착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제 사역하면서 우리가 캠프에서 이 4명의 귀신과 싸웠던 이런 일들이나 또 수련의 일들이나 전도 지원했던 일들이나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게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인 수련회 때도 실제로 날씨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간다. 저는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언제라도 계획하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왜? 계획한 것을 취소하진 않아요. 가는데 문제였는데 물론 그날에 실제로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좀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망설이다가 오히려 아이들 좀 많이 못 놀았는데 날씨 문제? 저는 날씨 비가 온다 할지라도 왜 걱정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쨌든 좋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내가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하러 갈 때도 그날 그 날씨를 보니까 천안은 오후부터 날씨가 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전 쪽에는 여전히 구름이 껴있고 계속해서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도하러 가는 곳에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준비 다 해서 차에 딱 앉았는데 천안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계속 내내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비가 계속 옵니다. 대전에는 오후에 안 그래도 비가 온다 그랬어요.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땠을까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도를 하나님이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수련회 할 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이게 나라와 민족적인 문제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겠지만 우리 한 교회 그 몇몇 사람이 모여있는 몇 평만 있으면 되는 그 공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천안 땅에 비를 멈추게 하실까? 이건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얘야, 나는 너가 계획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의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가서 도착했을 때도 비는 여전히 그곳에 간간히 왔다가 안 왔다 하는데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도 준비 이렇게 펼치기 시작부터 비가 마지막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 또 왔던 비가 오히려 구름이 가려져서 전도하기는 딱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나오기도 좋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어떤 문제든지 여기를 해결해줘요.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장염이 걸렸는지 이게 배를 계속해서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도 이 기도를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둘째 날에는 제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이 질병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나았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았겠다는 마음이 들고 얼마 안 지나고 나서 이게 제가 배가 쓰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중보기 대주는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똑같이 내가 암이 걸리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게 하면 반드시. 예전에 최영희 성도님이 아팠을 때 그때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안수를 계속 해주고는 많이 아프면서 제 마음속에 생긴 것이 이제 치료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병원에 가더니 나았대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나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참 그런 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벽에 아침에 오니까 내 거 옮았나 보네. 자기는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안고 가는 건데 한 끼 정도 그렇게 속이 쓰리고 아팠는데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잘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전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돈이 얼마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것만 계산한 거잖아요. 네, 주님, 저는 이거 정도, 이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내 문제를 외면하는 게 내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죠. 뭐가 없었습니까? 안드레에게는 있었는데 빌립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하죠? 예수님입니다.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고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안 된다는 거, 나는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이 다음 주에 나오는 바다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 계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은 가난한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약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꿈꿉니까? 하늘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예수님의 크기, 예수님의 능력의 것을 꿈꾸면서 나가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꿈입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은 빌립처럼 언제라도 다 투자하고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그래서 스펙을 쌓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오고 또 온갖 자격증을 다 따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계속해서 그래서 평생 동안 스펙만 쌓다가 볼일 다 보죠.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붙들고 나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과 이 비전만 붙들고 나가면 돼. 그것을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달라는 거예요. 행동이 다르고 말이 틀리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드레도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주님의 손에, 내 문제가 손에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이 중보하실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축복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개입하시게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 문제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거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떡방앗간을 만들거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는 예슬이가 많이 부르는데 이 아이들이 부르는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르지만 저에게는 뭘로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룡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결국은 꿈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전히 내가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께서 고치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이 겨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드레처럼 하면 됩니다. 아무 가능성은 없지만 안드레처럼 땀을 흘리면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가져나가십시오. 안 된다고만 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찾아보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이것밖에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 시간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따라서 나가고, 주님은 늘 그냥 나의 들리리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나가시 기도드리겠습니다.